여호수아는 12장까지 이제 전쟁을 마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 21장까지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다뤄요. 그리고 나머지 24장까지는 마지막 메시지가 거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3장부터 22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땅 분배와 이제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13장에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는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앞장서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그냥 분배하라 그래요. 분배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주시는데 아직 남아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마지막 사역은 이 땅을 분배하는 거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데, 이게 분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까지 합쳐서 이제 그 분배된 그 지역의 지파들이 이제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한꺼번에 확 정복하지 않게 하셨어요. 점점 그걸 정복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교만함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씩 그렇게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라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꺼번에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만약에 한꺼번에 정복을 확 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초토화가 되고 황폐화가 되면 사람이 살만한 그런 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는 가운데 그 땅에 뭐가 활개를 치겠어요? 들짐승들이 활개를 친다고. 그래서 그 들짐승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해를 당할까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렇게 살펴가면서 차츰 그렇게 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라들은 쉽게 얘기하면 강성한 나라들이에요. 강한 나라들. 애굽, 그리고 블레셋을 위시해서 이 해변가에 자리 잡고 있는, 상당히 무역업이 활달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잘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정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렇게 해변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삼손 때에도 이 블레셋, 그리고 다윗 때까지 이 블레셋이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강대국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런 사역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남겨져 있으면 이것들을 이제 다 정복해야 되는데, 이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파들에게 남겨두고 그냥 먼저 그 땅을 분배해요. 근데 오늘 13장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중앙을 제일 먼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을 다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모세가 이 바산한 옥과 시온 왕이 강력한 그런 나라들을 쳐서 무찔러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만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세 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땅, 동쪽이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땅, 여기를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이 그 동쪽의 땅을 모세로부터 허락을 받아요. 자, 이제 가나안 정복했어요. 제일 먼저 분배하는데 이 동쪽에 있는 땅, 이 땅을 먼저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래 너희들을 이 땅 줄게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무슨 단서를 달았냐 하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정복 사역을 할 때 너희 이 세 지파는 제일 앞장서서 싸워라. 제일 앞장서서 싸워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기업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서 농땡이 피지 못하도록 아예 그걸 약속을 받고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 동쪽 기업을 먼저 분배한 이유는 이미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로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얻은 땅, 어쩌면 먼저 구해서 얻은 땅, 그 땅을 먼저 분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파는 이 동쪽 지역에도 이 세 지파 가운데 제일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한 지파가 어디겠어요? 므낫세 반 지파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거기 보면 그 가족의 수대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요 유다 맨 밑에 루벤 나오죠? 오른쪽에. 그죠? 루벤. 근데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사해예요. 사해고 그 다음에 이 사해에서부터 이제 이쪽까지 이게 좀 희미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요 끝까지 이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이 요단강이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요단강 이쪽 건너편이 바로 이제 동쪽이에요. 그래서 루벤이 요 정도 지역을 차지하고 가시안 요 정도 지역 차지하고 므낫세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가족의 수를 따라서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수를 따라서. 그다음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이잖아요. 반. 그러니까 동쪽의 반, 그 다음에 서쪽으로도 므낫세가 상당히 넓은 지역을 또 여기 차지해요. 여기 보면 므낫세가 이만큼 또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양쪽, 동쪽, 서쪽 땅을 다 차지해요. 왜?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모세에게 먼저 받았다는 것, 기업을 먼저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므낫세 지파는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숫자대로 저렇게 땅덩어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사실은 저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제 살펴보기엔 제비 뽑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나온 제비 뽑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절하게 그 지파의 수를 따라서 그렇게 지역을 잘 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이 있고 이 동쪽으로는 이 네 개의 이제 조그마한 강들이 흘러가요. 네 개의 강이 흘러갑니다. 야르묵,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 그 다음에 아르논강, 그 다음에 세렛강, 이 강이 있는데 이 네 개의 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명들은 사실은 이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런 데에 사실은 다 등장했던 그런 지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 정복하고 얻은 땅인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지명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앞으로 이제 저 지도를 놓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지명과 연관된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면 어떤 지역에 어떤 지파가 거기 자리 잡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언제 시간이 되면 이 성지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지리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한번 쭉 점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구약 성경 읽을 때 상당히 흥미가 생기고 그리고 쉽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걸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리를 놓고 이렇게 한번 정복해 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이 동편의 기업을 요구했던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지 엄밀히 얘기하면 이 두 지파 반이 모세로부터 그걸 허락을 받잖아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요구했다고요. 모세가 여기가 좋으니까 이거 가질 지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거예요. 요구해서 그걸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받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도 이 세 지파, 이 두 지파 반처럼 요구해서 그걸 차지하는 그것이 참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뭐 제비 뽑기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받았으니까, 그죠?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업을 누려야 되겠다. 이걸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기업.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업인데 그 기업을
내가 요구해서 얻는다면 분배할 때 제일 먼저 그걸 챙겨주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좀 요구하는 신앙, 이 기업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업을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뭐예요? 천국이지. 그렇지만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요구해서 이 땅 위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발휘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을 우리가 요구하자고요. 요구해서 그 기업을 누리는 것이 그게 진취적인 그런 믿음이고, 앞장서는 믿음이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모든 언약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바른 태도다 하는 것. 바른 태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주셨어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바로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두드러진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에요. 두 번째 성도들의 기업 두 번째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예, 테스타먼트. 예? 그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뜻이잖아.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하면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주신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먼저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거 아닌데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시느냐? 왜 가만 계시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기업을 누리려면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업을 누리라고요. 이 땅 위에서 누릴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 가족대로 그랬어요. 수대로, 그 가족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기업을 누릴 때 나 혼자 기업을 누릴 몫은 그만큼 밖에 없어. 그죠? 근데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만큼 늘어나는 거야. 자녀들을 낳았어. 그러면 또 그만큼 늘어나는 거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자녀 많이 낳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주시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그렇게 낳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업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시편 기자도 그랬잖아요. 화살 전통에 화살이 가득 찬 것과 같다. 뭐가?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예수 등대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교회의 기업을
기업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으려면 많아야 돼. 숫자가 많아야 돼. 숫자가 많아야 돼.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교회가 누릴 기업이 많은 거예요. 예술인들이 많으면 그만큼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많은 거예요. 찬양을 해도 예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풍성한 그런 소리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꾸며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기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많이 나아야 돼. 교인들 많이 전도해서 우리 기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은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다 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그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만큼 하나님께서 기업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런 은혜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거, 그게 사실 기업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분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배 가운데 두 가지 두드러진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갖춘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기업을 누리는 그런 바른 자세는 이 두 가지를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받아 누리는 게, 그게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기업은 뭘까요? 성도의 기업은 또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약속이 나의 기업이고, 또 나에게 있어서 기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하소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이게 기업이에요. 내가 누리는 가장 큰 기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전쟁, 이 전쟁에 두드러진 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 이게 전쟁의 원리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땅 위에서 누려야 되는 가장 확실한 그런 기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건 뒤집어 놓고 자른 건 자르고 또 채울 건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도구로 사용해서 승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만족함 이런 것들을 내가 이 땅 위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는 거, 그게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에요. 그것을 내가 내 당대에 누리며 살아가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는 모든 기업을 그는 누렸어요. 승리하잖아, 승리. 그리고 약속한 땅을 마침내 그가 다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전쟁하지 않고 이제는 그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배하고 그 사역을 마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내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업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명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이 기업 누리며 사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말씀, 약속이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기업 중에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태도는 적극적으로 먼저 구하세요.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풍성하게 늘려놓은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넓혀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기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그 일생 일대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놓으신 그 기업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